감사합니다. 찬양의 마지막 가사 혹시 들으셨어요? 감사와 찬양 주님께 돌리세. 맞죠? 네. 뭐 하자고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린다는 건데,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하는 자리에는 참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제 이제 줄 준비를 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한 8시 좀 넘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 TV를 켰어요. 야구가 하더라고요.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응원하던 팀이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는데 갑자기 말로 홈런을 쳤습니다. 지고 있다가 갑자기 말로 홈런을 치니까 지고 있던 점수차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그 경기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땠을까요? 아이고야. 이제 사실 그 뒤에 봤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홈런 친 다음에. 근데 봤더니 안 봐도 뭐 뻔해요. 야구 경기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마 야구장이 아마 들썩들썩 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공이 맞아서 올라가는 순간에 어떨까요? 다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안에 있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뭐 경기 그 안에 있는 선수들, 뭐 감독들 다 벌떡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봐요? 공이 담장을 넘어서 홈런 넘어가는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다들 얼싸안고 환호하며 소리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아마 즐거워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도요, 홈런 한번 쳤더니 이런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봤더니 하나님이 어떠세요? 여러분 홈런 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그런 분인 걸 뵀더니 여러분 홈런 쳐서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더라. 이게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머릿돌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주님 때문에 누리는 감격과 기쁨, 즐거움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예배, 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못 봐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앉아있다 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야 이거는 그냥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건 우리가 벌떡 일어나야 되겠네. 일어나라 말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뭐 찬양할 때 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가끔 하지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요, 뭐 손들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벌떡 방방방방 뛸 수도 있어요. 손을 번쩍 들고 뛸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하신 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면 또 그거 볼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그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얼마만큼요 영원토록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감격하다가도 세 번째 보면 그때부터는 감격이 어때요? 식어요. 세 번째 볼 때는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계속 먹고 보다 보면 조금씩 감격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격하고 우와 이거 하고요, 다시 또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 우린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 끝까지 가보셨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몇 년이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뭐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뭐 몇억 광년 뭐 이래요. 여러분 1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거리가 광년이잖아요. 광년. 나쁜 말 아닙니다. 여러분 광년. 빛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년 동안. 빛이 얼마나 빨라요? 한 번 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가 광년인데, 그게 몇 광년이요? 몇억 광년인지도 몰라요. 우주가. 여러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만드시고 지으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귀하게 알아가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참 요즘 보면 컴퓨터들이, 성능 좋은 컴퓨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들이 몇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전기 코드 연결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드 뽑혀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잘 더불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와 무슨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현실 삶의 자리 가보면요, 처해 있는 자리 가보면 때때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예요? 어떤 거 안타깝냐면,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아니시는지 도대체 도통 모르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맞물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여러분 톱니바퀴 아시죠? 톱니바퀴. 톱니바퀴가 뭐예요? 이쪽에서 톱니가 돌아가면 톱니바퀴가 물려있는 이쪽에 톱니가 기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쪽으로도 돌아가게 동력이 전달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쪽에서 톱니바퀴가 열심히 힘있게 돌아가도 이게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맞물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쪽 톱니바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좀 재밌게 했던 그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조립하는 거. 장난감 조립하는 게 있었는데, 뭐 비행기도 만들어 봤고요, 뭣도 만들어 봤는데 탱크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렸을 때 탱크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나왔는데, 그때 그 탱크를 만들고 그 안에다 뭘 넣을 수 있었냐면 건전지하고 모터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를 건전지 연결해서 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탱크가 가요. 탱크가 가요.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요, 좌우도 움직여서요. 근데 여러분, 탱크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크가 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탱크가 어떻게 굴러가냐면 캐터필러라고 해서 이제 마치 이렇게 레일같이,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레일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그걸 조립을 할 때 그걸 잘해야 되는 게, 모터 이렇게 달려있는 여기 쭉 톱니바퀴하고 요 캐터필러라고 하는 요 레일이 잘 맞물려 있어야, 잘 맞아야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아 있으면 안 돌아가요. 모터는 돌아가는데 탱크가 움직이지 않아요. 또 이렇게 탱크 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떨 때 뭐 부딪히거나 움직이거나 하다 보면 가끔 이게 좀 안 맞아 빠질 때가 좀 있어요. 빠지면 영락없이 안 움직여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맞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톱니는 잘 물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뭐 몇 마력이고 그래도요, 그것이 바퀴와 잘 연결되는 뭐 샤프트라고 하나요? 이런 동력 전달할 수 있는 이 톱니와 이것들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이 강력한 엔진의 힘이 바퀴에 전달이 돼서 자동차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잘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고 맞물려 있어야 그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하나님의 귀한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고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믿음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몸부림치면서 쉽지 않게 살아간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느낌 드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고리, 이 관계들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서,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뭐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냐면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삶. 경건의 삶. 뭐라고요? 경건의 삶이라고요. 그걸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물론 믿음의 삶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뭐 은혜로 살아가는 삶,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지만 경건의 삶도 그렇게 묘사해 볼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인사를 못했네요.
이게 중간이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하다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하면서 얼굴도 쳐다보고 얼굴도 보고 인상 쓰고 있다가도 옆에 보면서 인상 쓸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웃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의 표현도 하는 것들도 참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걸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와 잘 연결되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경건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라기보다도 하나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 경건의 삶을 살고 싶어, 이래갖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 경건의 삶은 뭐가 돼야 되냐면 훈련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연단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마 요 근래 더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도 운동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운동의 즐거움을 위해서, 경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운동하면 재밌으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 한 달 다 돼가네, 4주 전에 성경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발을 좀 다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이 이제 이렇게 좀 상해 다쳐가지고 거의 한 3주 4주 가까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3주 4주 이렇게 발이 다쳐가지고 잘 못 걷고 이렇게 물을 못 닦고 하다 보니까요 운동을 좀 거의 못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그 전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2kg 3kg 뺐거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3kg 금방 더 들어오더라고요. 금방 배 나오고요, 금방 수치가 다시 올라가요. 좀 운동 좀 하고 관리 좀 했더니 수치도 좀 내려오고 좀 괜찮아져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안 하니까 금방 다시 도루묵이에요. 금방 다시 되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참 필요해요. 성경도요 하래요. 그것도 유익하대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참 필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성경 한번 잠깐만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아멘. 자, 성경에서 보면요, 육체 연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김나지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파생이 되어서 사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 독일 같은 데 보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김나지움이라고 하거든요. 김나지움이라고 학교를 그렇게 불러요. 이 김나지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돼서 김나지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또 지금도 요즘은 이제 옛날엔 체육관 했는데 요즘은 좀 고급스럽게 영어로 그래요. 체육관은 뭐라고 하냐면 짐이라고 해요. 짐 들어보셨어요? 짐? 표정들을 보니까 다 짊어지고 가는 짐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짊어지고 가는 짐 말고 영어로 짐이 있어요. 짐. 체육관, 운동하는 곳 이런 거를 짐이라고 해요. 짐. 헬스장이라고도 하지만 짐이라고 표현해요. 그 짐이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김나지오라는 단어인데요, 연단하다, 훈련하다. 뭘 연단하라는 거예요? 육체 건강과 육체 강건함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경건을 연단하라고요. 뭘 연단하라고요? 경건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건강을 위한 운동과 연단도 유익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현실 속에서 그게 다 중요하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면요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좋아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우리 영혼이 온전치 못하면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귀한 풍성한 능력과 공급하심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 하늘의 귀한 것들을 잘 누리고 하나님과 잘 맞물려서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경건한 삶을 잘 준비해 가는 것, 경건한 삶을 연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범사에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이란 말은요, 금생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생은 뭐예요? 금생과 내생? 다가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영원한 삶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고요. 마치 뭐가 같냐면 애벌레 볼 때 애벌레 징그럽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애벌레가 어때요? 나중에 탈피를 하고 뭘로요?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 때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우린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백조라고, 백조. 나중에 결국 주님의 영광의 때 영광스럽게 날아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때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고요. 뭐가요? 경건한 삶이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주님의 주신 생명의 약속과 유익이 있고 영원한 삶에도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경건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경건한 삶, 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훈련하고 연습해 가시는, 연단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몇 주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말씀의 포커스와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쭉 몇 주 동안 계속 나눠왔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 메시지들이 조금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에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로 진짜 우리의 모습,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요, 언제 보면 되냐면 평상시보다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화가 많은 사람이다. 평상시에 잘 화 안 내요. 근데 어때요? 갑자기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들었을 때,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 싹 생겼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예측치 못한 일을 만나고 때때로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내 자아이고 내 현실이고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다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슬픔을 만났을 때, 실제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반응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닌가, 그게 진짜 내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믿음의 수준과 현실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쉽게 한 번에 그냥 되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막 십수년을 운동을 해요? 아까도 제가 야구 얘기 꺼냈으니까 야구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야구가 뭐 하는 거예요? 던지고 치는 거잖아요. 던지고 치면 돼요. 아니, 던지면 잘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던지면 치면 되는데 간단한데 그걸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막 십수년을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8살 때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20년, 30년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3번 던질 때 3번 중에서 한 번만 칠 수 있으면 여러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 3번 치면 33%잖아요. 3할 3푼 3리면 최고의 타자로 쳐줍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18.44m예요. 한 19m 정도 좀 안 돼요? 여기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져가지고 타자까지 오는데 18m니까 여기서 하면 아마 저 뒤에 끝에까지가 아마 18m 정도 될 거예요. 18m, 19m. 먼 거리잖아요. 이 정도 거리면 보고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이 보통 투수들이 한 140km, 빨리 던지면 150km 던져요? 그러면 150km로 던진다고 하면 여기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던질 때부터 타자 도착할 때까지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1초는 안 걸리겠죠? 몇 초 걸리냐면요, 0.37초 걸립니다. 0.37초. 그러면 타자는 0.37초 안에 공이 어디로 오는지를 보고, 그래서 대략 한 0.2초 만에 보고 판단하고 0.2초 만에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0.2초 만에 판단하고 0.2초 만에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휘두르는 거예요. 밥만 먹고 연습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일반 우리 살아가는 운동 경기에도요, 일반 우리 살아가는 훈련에도 그것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경건의 훈련에도, 경건의 연습에도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전제로 해두고 이제 우리가 잠깐 다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경건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경건한 사람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 경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경건이 뭔가요? 경건.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한 분이 권사님 손을 번쩍 드시더니 경건 하면서 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2부 예배는 다들 고개를 숙이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안 시켜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 우리는 경건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경건하면 오는 이미지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전에서는,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대가 있어서 엄숙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경건을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서 엄숙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서 받들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하는 걸 이거 경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경건은 뭐 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것, 이런 걸 경건하다라고 생각해요. 조용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르간 소리 조용히 들리고 엄숙하고, 이걸 경건하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사실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뭘 경건이라고 말씀하는가, 좀 실제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원어의 의미에서 좀 보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복잡하게 다른 설명하지 않고 경건이 뭔가 딱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더 의미들도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 경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더 쉽게 표현해보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요. 어떻게, 여러분,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뭐예요? 대화해요. 대화하다 보니까 뭘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아, 저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아요. 아, 저분이 저런 사람이구나.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져. 시간을 내고, 그래서 나아가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씩 비슷해져 가요. 조금씩 닮아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가다 보면 결과가 뭐냐면 우리 잘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요. 내가 지금 경건의 삶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아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좀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의 결과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삶이 이따가 나누겠지만 경건의 삶은 기도, 말씀, 이게 필수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의 삶이라고요. 경건의 삶으로 나가는 길이라고요. 또 두 번째로 경건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경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것. 경건은 하나님의, 또 좀 쉽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또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내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 양을 우리는 잘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때요? 양은 지 멋대로 가나 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 봐요. 그래서 양 하나 모아놓으면, 이쪽으로 모아놓으면 저쪽 양들 저리 가고, 저쪽 가가지고 이쪽도 모아놓으면 저쪽 가고, 아마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길로 가겠죠. 다 제 길로 가요, 양들은요. 그래서 누가요? 주님이 그 양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나눌 때 시편 91편 말씀 있잖아요.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한 야생 짐승이 길을 잃었어요. 부모를 잃었나 봐요. 막 방황하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는 그 짐승은 어때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데리고 왔어요? 집에서 좀 키워야 되겠다. 집에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히진 않네요. 동물이니까. 먹이고 뭐예요? 먹이고 마시고 해야죠. 뭐예요? 그 다음에 뭘 시켜야 돼요? 야생 동물, 야생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딱 주인의 바운더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인의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요.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짐승에게도 해롭고 주인에게도 당연히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그 짐승을 돈벌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라면 그 억압이 괴로움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주인이 정말로 식구처럼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는 주인이라면 그 짐승은 어때요? 주인 손 안에 있을 때, 주인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그 짐승이 훨씬 더 유익해요. 왜요? 때때로 먹을 거 주고요, 때때로 챙겨주고요, 보호해주고요, 울타리 안에 있고요,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영역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뭘 싫어하냐면 담을 싫어해요. 바운더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때부터 어때요? 월장, 담을 넘어서 도망다니잖아요. 넘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담 넘어 도망가기를 원해요. 그 영역을 갇히는 걸 싫어요. 저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갇히는 걸 그렇게 싫어했었어요. 남이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고, 오히려 막 갇혀있으면 오히려 막 튕겨나가고. 본성적으로 그런 본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를 싫어해요. 울타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심각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 울타리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도 좋아요? 도둑도 좋아요. 도둑놈도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또 여러분,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다도요, 밀물 썰물이 있지만 정해진 선에서 왔다가 나갔다 그럽니다. 그 선을 웬만해서는 잘 넘지 않아요. 뭐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게 오지 않으면. 그런 거 올 때는 피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를 구경 가시는데 파도가 지 멋대로 해요. 경계가 없어요. 지 멋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러분, 바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절대 가지 마세요. 왜요? 파도가 어디까지 올 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안전한 곳까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파도가 어제는 여기까지 왔다가 내일은 저 산 꼭대기까지 간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왜요? 파도가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에 보면요,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기준과 질서와 선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안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경계가 있는데 국가의 경계를 마음대로 침범하고 넘어간다? 그거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1년 반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토를 막 넘어오는 거예요. 영토를 내 영토라고 하고.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쟁과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는요, 불편함이나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책임져 주심입니다. 안전함입니다. 누구의 경계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난리 나는 상황, 막 요동치고 막 별의별 상황이고 막 지금 막 다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주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차분해요. 평온해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해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모세, 다윗, 뭐 엘리사.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어때요? 엘리사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네요. 도단성에 있을 때 도단성을 다 둘러쌌어요. 종 계하시는 깜짝 놀라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잡으러 왔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 둘러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대하고 처리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막 우리가 그 영역 밖에 있으면요, 오만 가지 것들이 나를 다 붙잡고 넘어가요.
오만 가지 일들이 나를 다 휘두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돌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뭘 했는지도 몰라요. 정리가 없고 의미도 없고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할 때,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불편할 때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벗어나 있는가? 여러분 그걸 잘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용쓰고 혼자 애쓰고 내 능력과 내 뜻으로 내 지혜로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요, 뭘 자꾸 벗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때가 참 많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요. 다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오는 연습,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훈련,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심령과 내 인생을 핸들링 해주시는, 온전하게 다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뭐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영역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시작하자마자 야고보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제가 강제로 시켜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입으로 하셨어요. 뭐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없더라고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빼놓고.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사실은 기쁘지 않아야 돼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돼요. 근데 왜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정말 귀한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인가?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요.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우쳐준다고요. 뭐가요?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정신 차리고 깨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뭐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 지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한번 찾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고백하시고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시고 사신 분 많지 않으실걸요? 정신없이 아마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루 일상 살다가 뭐 하루 다 가고 이것저것 스케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다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마 많으실걸요? 왜? 우리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뭘 주세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를 주실 때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보라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요? 시험을 당할 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뭘 구해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뭘요? 구하면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하면 주신다라고 할 때 뭐에 관심이 가냐면 구하면 주신다, 여기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구하면 다 주세요? 아니요. 다 구한다고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럼 우리 망쳐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저희 막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해줘, 이거 줘. 집에만 오면 어리니까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 줘, 이거 줘, 안아줘, 이거 해줘. 여러분 애기가요 지 달라고 여러분 다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절대 좋은 부모 아닙니다. 아이 망칩니다. 아이가 여러분 핸드폰 준다고, 저희 아이도 막 핸드폰 너무너무 막 좋아요. 안 주려고 하는데 막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에게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사실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다 준다고, 달라고 다 준다고 여러분 그것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요.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 구한다고 다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왜요? 안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감사할 때가 있다고요. 훨씬 유익할 때가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구하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세요. 우리에게 지금 비록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가 칼 달라고 여러분 칼 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상하고요. 그거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요즘 막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경험하고 있어요. 안 돼요. 막아야 돼요. 가로막아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젓가락 갖고 여러분 애들 요즘 옛날에 많이 했잖아. 콘센트에다가 찔러버리고. 정말로 위험한 일들 많이 해요. 그거 막아야 돼요.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진짜 사랑하는 부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요?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의지할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구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누리게 하시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뭘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또 뭐요? 아,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듣고 의지할 만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경건의 자리로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왜 주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바운더리, 영역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또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내일 이제 선교지 방문 때문에 태국을 잠깐 월요일 갔다가 목요일 날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준비하다가 요즘은 뭐 다 이제 길 찾아갈 때도 그렇고 뭐 택시 부를 때도 그렇고 다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로밍을 해서 가면 많이 비싸요. 알아보니까 그 현지 유심을 사서 데이터를 쓰면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요즘은 보면 이 칩도 안 바꿔도 그냥 유심을 메일로 받아가지고 쓰면 그냥 칩 바꿀 필요도 없이 거기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2기가씩, 하루에 2기가씩 쓰고 무제한으로 쓰는데 얼마 들었는 줄 아세요? 3,900원. 아주 싸게 한 거예요. 3,900원에 가서 3일 동안 이제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뭐 길도 보고 다 확인도 하고 다 연락도 하고 다 가능해요. 인터넷이 가능할 때요. 뭐가 돼 있어야죠? 데이터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와이파이가 뭔지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이파이가 뭐예요? 우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뭐예요? 데이터가 연결 안 될 때는 여러분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뭐가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건의 삶이라고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역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니 렉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세요. 벌써 이제 나이가 꽤 되셨어요.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마 아프셔서 투병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1967년, 그러니까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얕은 물인 줄 알고 다이빙을 하다가 깊은 물인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런 사고들 종종 한 번씩 나잖아요. 예, 물이 얕아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진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18살 정말로 운동 잘하고 정말로 예쁘고 참 앞길이 창창한 그 여자 자매가 전신마비가 왔어요.
휠체어 아니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됐어요.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분이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휠체어에서 저를 고쳐주세요. 이 전신마비로부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가 전신마비로부터 마비가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 휠체어를 통해서 휠체어 안에서 주님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휠체어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안에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그 귀한 자매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책을 많이 썼는지 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40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해요. 그 귀한 고백으로 그의 삶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가 만약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어쩌면 나누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 우리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귀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경건의 삶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경건의 삶을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눕니다. 사실 더 훨씬 많은데 간단하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맞추고 내 감정을 맞추고 내 기준을 맞추고 내 판단을 맞추고 내 태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 내 판단이 있으니까. 지난주에요,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저희 아내와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하고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통계를 여러분 제가 봤더니요, 통계에 보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이 꼭 중요하다,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젊은 세대 20, 30대 통계를 해보니까요, 결혼을 해야 됐다는 퍼센테이지가 25%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여러분 75%는 여러분 결혼 굳이 안 한다,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응해요. 또 결혼한 사람들 대상으로도 통계를 내봤더니 특별히 35세 전후로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요, 60% 이상의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 낳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우리 아마 권사님, 집사님 세대에서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앞날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이야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오늘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어제는가도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로코에 1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또 어때요? 여러분 흉흉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막 묻지마 범죄부터 해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 막 참담한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도저히 자기는 자식을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훨씬 앞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맞춰보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비단 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찾고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맞추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맞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뭘요? 내 생각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정하고 맞추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추는 삶,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의 삶으로 나가는 경건의 훈련이라고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시는 경건의 훈련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기도예요. 경건의 삶의 훈련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근데 여러분 기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나가는가? 기도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기도는 뭐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냐면 주님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 나누면서 뭐 우리 연습해 보자고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보자고. 주님 한번 불러보자고. 여러분 불러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한번 불러보셨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님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주님 불러보셨습니까? 왜 그게 중요해요? 주님은 부르시면 오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기도 여러분 많은 뭐 이것저것 기도하는 이전에 그냥 한번 불러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왜요? 주님은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부르면 제가 듣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시면 들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왜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로 변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기대게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그 기도 안에는요 찬양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의지하시고 맡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경건의 삶에도 굉장히 훈련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경건의 삶을 잘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여러분 범사에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합시다. 아멘. 그렇게 잘 연습하시고 연단하셔서 훈련하셔서 귀한 유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르며 주님 품으로 나가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품 안에 그 주님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삶이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주님 더 가까이 나가 닮아가는 주님의 풍성한 귀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